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또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즘 매주 만나서 늘상 해오던 우리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전도 사역팀들이 또 매주 모여서 함께 전도에 대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한 기도 모임까지 합쳐서 우리는 약 10대여섯 개 내지 20개 정도가 우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중단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대치되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모임이라던가 친구와의 만남, 일상적인 외출, 또 주말 날들이라던가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이죠. 전 인구의 50% 이상, 60%, 70%가 이동하고 가족을 만나서 또 나누고 또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 또 우리 기쁨을 나누고 또 옛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어렸을 때 자랐던 고향교회에 가서 또 옛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참 어려워지고 또 중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또 우리 직장 생활, 우리 사소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이렇게 우리가 참 소중하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기를 우리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아주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또 자연재해 소식들. 우리는 다행스럽게 태풍이 이제 끝났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큰 산불로 인하여 많은 고통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경제활동도 매우 위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을 위주로 하는 경제인데 외국 수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IMF 이래 최대 위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또 가족의 건강 때문에 우리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우리 과학적으로 풀어갈 확실한 방법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란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 또 손을 자주 씻고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 또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는 것, 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 또 우리 이런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좌절하거나 낙담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우리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이면서 이러한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한 곤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일반 은혜 말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례들이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어려운 역경을 극복해내고 승리했다는 많은 우리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어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생각해 보면 로마 제국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큰 시험이 있습니다. 큰 시련이 있습니다. 큰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교회 생활은커녕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도 이거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목숨이 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대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가십니다. 믿음의 시련,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내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우리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여기라고요? 어떻게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 다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시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인내. 첫째는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가난과 기경이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걸 힘들지 않다 말하는 것은 우리 거짓이고 위선이에요.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이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물질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신세계, 내 인격, 영혼의 세계를 넘어서서 힘들과 고통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인격은 이것을 온전한 인내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는 그 다음에 우리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인내를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요, 격려요, 하나님의 원칙, 법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칙을 몰라서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발생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실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까는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듭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의하면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너가 의로워진 사람이라면 좋은 일만 있을 때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너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거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 똑같아요. 사도 야고보가 얘기했듯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키워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내심. 우리가 인내심이 잘 생겨나면,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100배 결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인내라고 했습니다. 인내. 우리는 씨앗이 뿌려지면 농부는 기다려야 돼요. 물 주고 잡초 뽑아주고 그 뜨거운 햇빛에 나가서 잡초가 무성하게 올라오면 잡초를 다 제거해 줘야 됩니다.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그걸 막아주고 묶어주고 해야 됩니다. 물이 많이 오면 물을 빨리빨리 빼줘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까? 가뭄이 심해지면 물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내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령이겠습니까? 그런데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곡식을 얻듯이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실을 맺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로마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이루게 해 준대요. 우리 연단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고철들을 모아가지고 막 굴러다니는 철들입니다. 이 굴러다니는 철들을 모아서 풀무풀에 담굽니다. 그래서 쇳물을 녹여서 다시 쇳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러고 난 후에 쇳덩어리만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죠. 쇳덩어리를 만든 것을 불 속에서 계속 풀무풀에 놓고 계속 산소 공급을 해주면서 파란 불꽃이 나는 강한 열을 가해줍니다. 시뻘겋게 달궈지면 꺼내내서 망치로 두드립니다.
망치로 계속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찬물에 담굽니다. 그리고 다시 뜨거운 물에 들어갑니다. 또다시 한모로 두들깁니다. 또다시 찬물에 담가집니다. 이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난스러우며 인내심을 요구합니까?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이 고철 덩어리는 강철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순금을 얻을 때에도, 순은을 얻을 때에도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99.9%의 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이라는 과정, 인내라는 과정, 이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요 하나님의 참 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언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난 후에 시시껍껍한 백성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무슨 일 생기면 픽 안 나오고, 그리고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도 안 나가고 집에서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인격적으로 신령한 신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성숙된 인격을 만들어 가시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연단과 고통과 고난과 시험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기원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마침내 연단으로 되어서 순금, 성숙된 인격,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되고, 이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준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의 위기를 하나님의 복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총체적인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승리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번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승리하는 사람,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또 하나는 기도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라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의 정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우리의 행위의 근거, 신앙생활의 근거는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해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 옛날 조상들이 해오던 것. 우리 본 게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 본 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믿기 전에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바르게 기도하는가 잘 몰라요. 우리는 제일 먼저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를 보고 기도를 배웠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완전 미신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교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더 나가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 성령에 의해서 거듭 태어난 사람들, 다시 말해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이런 걸 잘 모르고 지멋대로 해놓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하나님 기도 응답도 안 한다. 이상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할 수가 있어요. 영생, 생명, 평안, 우리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 죄를 용서받는 것,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부와 귀와 영화, 건강, 자녀된 복,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등 다양하게 우리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한 것과 같은 교력과 효과를 발휘해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탄생된 무수한 종교들이 있어요. 이슬람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수많은 유사 기독교가 있고 다른 종교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권리를 준 적이 없어요. 잘 이해해야 돼요. 기도 응답할 능력이 없는 신들이 있어요. 이건 피조된 신들이에요.
피조된 신들에게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특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요, 교회 공동체에만 주신 특권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특권을 자주 매일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도에는 법칙이 있어요. 제1법칙은 기도하면 주신다. 그런데 안 구하면 안 주신다예요. 뭐라고요? 기도하면 뭐한다? 주신다. 안 구하면 안 줘요. 근데 사람들은 안 구해도 준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게. 영적인 게으름의 극치예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남한테 부탁만 해요. 이건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에게 보험 드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자기 자신 직접 기도해야지. 권리를 줬고 특혜를 줬는데 왜 안 쓰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에이구, 그 뒤 단어는 안 쓰겠습니다. 강단에서 쓰는 게 참, 과거에는 좀 썼는데 제가 미성숙할 때죠. 이제 조금 성숙해가지고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 구하면 주시지 않는다. 이게 기도의 제1법칙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 아주 우리에게 복된 말이잖아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후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뭐 하면 준다?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구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라. 구하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마태복음 7장도 17장 7절로부터 11절까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비유를 들어줘요. 이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아주 나쁘고 악하고 못된 부모라도 자식이 좋은 것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고 전갈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후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야 당연히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왜 못 얻어요? 안 구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고 주시는 분이요. 구하면 반드시 주는 분인데 못 받는 이유가 안 구해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도 하나님 원망하는 땡땡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나 정말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우리에게 이 엄청난 권한과 권리를 줬는데 전혀 사용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했느냐?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게 어떤 권사님,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길래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럼 하나님이 귀에 들으시고 뭐 소용없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세요. 우린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안 보이신다고? 없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기도하면 주신다. 그러나 안 구하면 안 주신다. 하나님은 후하게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구하면 더 넉넉하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풍족하게 주세요. 그러나 안 구하면 안 주세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2의 법칙은 잘못 구하면 못 받아요. 구하긴 구하되 우리가 잘못 구하면 안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두 번째는 잘못 구하면 안 주세요. 근데 이 잘못 구하는 건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팀과 또 옆에 교회 팀이 이제 농구 시합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응원해주고 열심히 용기 주고 그러면 되는데, 주여 믿습니다. 우리 팀이 이길 줄 믿습니다. 양 팀이 다 똑같이. 하나님 누구 믿어드리실까? 우리가 이기고 싶은 정욕과 욕심과 탐심이죠, 이거는. 우리는 많은 부분을 그런 욕구를 가지고 기도해요. 이것은 다툼만 일으킵니다. 이것은 싸움만 일으킵니다. 이것은 불안만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자기 욕심, 자기 탐심, 자기의 욕구,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기도하면 이건 응답이 없어요. 이건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는 사회 현상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기도하는데 참 할 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몇 구절 인용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목숨 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유회원에게 우리 제대로 구합시다. 네, 제대로 구합시다. 이용하는 거 제대로. 잘못 구하면 못 받아요. 자, 이제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오늘 읽은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죠. 의심을 하면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줄까? 안 줄까?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면 못 받을 줄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자꾸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자기 체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나에게 의심이 생기는 것을 버리고 환경을 따라 보면 의심 생기죠. 환경을 보면 흔들리죠. 의심이 생기고 확신이 안 생기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죠. 환경을 보면 당연히 의심이 생겨요. 대부분의 사람은 의심이 생깁니다.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침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임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아내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굳건해지니까 25년 후에 아이가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환경은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돼요. 성경적인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고 이행하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자신이 존재의 기원이고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창조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후에 생겨난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천사들도 피조물이에요.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놈들도 있어요. 악한 영들, 귀신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 세상 무수한 종교를 만든 영들, 이 세상에 무수한 사상을 만든 영들 있어요. 그들이 자기 하수인들을 통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수한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들은 피조된 신이에요. 복을 줄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할 능력이 없어요. 일부 있는 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영들이 아니에요. 다 피조됐고 피조된 영들 가운데 타락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왜 그렇게 써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참신이에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만들고 생명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피조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며 복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만들고 난 후에도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자꾸 퍼져나가고 다스려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장 22절 28절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물고기들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난 다음에 뭘 주셨어요? 복 주셨어요. 자, 복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다른 신들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피조된 신들이에요. 전부. 우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린 믿는 거예요. 자, 28절도 봅시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 준 거예요. 사명 주시기 전에. 복을, 하나님의 복을 얻어야 하나님의 복,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먼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구원의 복 먼저 받았잖아요. 영생의 복 먼저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 받았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의 복 받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특별 은혜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아라.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이 세상을 문화명령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 이건 사명이에요. 복도 안 주시고 사명부터 준다고요?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거꾸로 배웠어요. 사명 감당하면 복 준다.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성경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 주고 사명 줬어요. 타락한 인간들도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영생의 복을 줬어요. 구원의 복을 줬어요. 의롭다 칭함의 복을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복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을 줬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도 주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독립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피조물들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존재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의 권리를 걷어가시면 죽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 그래서 모든 피조계는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의존성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독립성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의존자예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4절부터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 천지의 주제, 창조주라는 거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만민에게 뭘 줘요? 생명, 호흡, 만물까지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재자이세요. 그러면서 만민에게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고 호흡을 걷어가면 우리 죽는 거예요. 만물도 친히 주세요. 먹고 마시는 것, 자연의 이치, 자연의 복, 태양, 공기, 물, 자연현상,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결실하고 이 결실을 따먹을 수 있도록 하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직접. 자, 다시 한번 14장 24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17장 24절부터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하나님에 대한 정의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자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은 곳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작은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25절입니다. 만민에게,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만인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우리 누굴 힘입어 살아요? 하나님. 기동하며 존재하는 이라.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해요. 그리고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걸 안 믿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리고는 이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기동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러면은 받을 생각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안 구하면 안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은 우리가 받을 것이고 받아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을 안 믿으면 우리 헛것이에요. 다 헛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구하면 주신다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어질 것이다. 우리 적극적으로 해서 나가서 두드리는 겁니다. 찾으라 그럼 찾아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나가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찾고 두드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잘 모델을 보여줬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죽음에 처해져 있었던 야곱에게서도 하나님은 이 표적을 보여줬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네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신 약속을 믿고 형 에서가 죽이러 온 것을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러 갔다가 오히려 어루만져주고 서로 내가 너 안내해 줄게, 야곱을 호위해주는 호위 군사가 돼요. 도망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고난처에 있을 때 우리에게 권면해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헤쳐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헤쳐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헤쳐나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울 사람을 보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오른편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믿음,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숙된 인격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전반절만 있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고. 그 다음입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입니다. 전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까지 일으켜 세워주신대요. 고난당하는 자는 오늘 병든 것을 예로 들었어요. 저 육신의 질병, 죽음과 싸우고 사투하는 것보다 더 고난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대요.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와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려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하나 다른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다르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의 깃발을 흔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국률한 마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돼.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설화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 진리를 수납하고 연락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후회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영혼에 흘러 넘쳐서 이번 코로나 때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사람들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주셨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 주셨던 자녀가 생산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경제적인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일자리가 끊임없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여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신적인 성품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